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저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중동 아프리카 전략회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저희 두란노 해외 선교회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복음의 최전방 지역에서 가장 복음의 장벽이 크다는 이슬람권에서 주로 사역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환영해 주셨고 식사와 숙소를 다 제공해 주셔서 지극한 정성으로 섬김 때문에 저희가 기쁨으로 모든 캠프를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전략팀을 구성하는 좋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일요일 주일에 예배하지 않고 금요일에 휴일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인 공동체도 어쩔 수 없이 금요일에 예배를 합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금요 예배 때 설교를 하고 말씀 나누는 특권도 가졌고요.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이곳 양지 온누리교회가 캠퍼스 교회가 되기 전 여기 옆에 있는 베델 교회 시절에 담당했던 김태환 목사님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담당합니다. 저와 함께 이천선교 본부를 함께 섬기던 신실한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지금 아부다비에서 목양을 잘해서 교회도 많이 성장하고 또 성도들도 온누리교회를 너무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선교의 전초기지로 섬기는 걸 보고 큰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제가 대신하여 전달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묵상했던 거듭남과 오늘 말씀은 많은 부분에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망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됩니다. 회개 없는 거듭남은 없습니다. 동시에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설교와 오늘 본문 설교는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세쯤부터 시작하신 공생의 초기에 있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곧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중에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것을 이기심으로 이전에 아담이 실패했던 이 땅의 죄악들을 사슬을 끊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설교라는 점에서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지만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요약한다는 점에서도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찬찬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연대기적으로 날짜를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 앞서 선포하면서 길을 준비하던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공생애를 알리는 선포의 시점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말씀을 주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줬나 보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시차 적응은 제가 해야 되는데 영상실에서 지금 시차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헤롯 안티바의 죄를 지적한 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자 비로소 주님은 공생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각자 다른 적용을 가지고 또 복음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good news,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연인의 상태로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영생의 길을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온전한 의미는 구원의 개인적인 관점을 넘어서야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단어 하나하나를 묵상해야만 진정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의 3개의 단어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해야 할 단어는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때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옛 그리스도인들은 신화 속 두 신의 이름을 따라 시간을 둘로 구분하며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시간, 크로노스, 1분, 1시간, 한 달, 물리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시간, 그것은 크로노스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 때를 의미합니다. 주관적인 시간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주어진 것처럼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고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고 또 의미 없이 무료하게 시간을 때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과 가치 있는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건 전혀 다른 시간이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개인의 삶에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기회를 말하고 무르익은 한 정점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때가 찼다는 말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죄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의 그늘에서 살아야 했던 그 때가 이제는 끝이 났다.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인류의 주인 노릇하고 세상의 혼돈과 악으로 이끌어가던 모든 권세의 날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되었다. 카이로스, 바로 그 시간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나라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미 온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드러난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단연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는 여러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12 제자도 예수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복음, 곧 기쁜 소식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그 기도의 서두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Thy kingdom come. 주님께서 공생애 중에 선포하고 몸소 보여주셨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온 인류가 한 가지로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과를 담당하신 주님의 거룩한 행동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키입니다. 탕자의 비유 아실 것입니다. 이 스토리의 제목을 제대로 붙이면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타락해버린 인류에게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나라를 되돌려주고 싶어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이 러브 스토리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손에 성경을 들려준 것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보여주고 싶어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비밀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어느 날 눈을 뜨게 될 때 가게 될 그 나라를 의미합니까? 물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 지상에 건설될 천년 왕국을 말합니까?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대답에 경청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던 그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그들이 적어도 대망하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이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리고 세상에 여러 필요나 목마름 때문에 곤고한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이 풍족하여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시편을 읊조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를 이동해서 들어가는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과 종교적인 의로 건설해 나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가 통째로 우리 가운데로 임하시는 나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략해 들어오시는 나라, 내가 그동안 왕이었고 내 인생의 주인처럼 살아왔던 인생 가운데 임하시는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거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자신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오늘의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라고 우리가 슬로건을 삼고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 속에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어를 이렇게 바꾸어 읽어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속의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사건은 두 개의 단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길이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의 뜻에 합당한 인생, 주님의 온전한 주권 아래 들여진 인생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not yet, 아직 우리 안에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 이 땅의 제국 안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기를 원하는, 성장하는 나라로 임합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 국가라고 부를 때 나라를 이루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영토, 국민, 주권이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그대로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빠져도 국가는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영토도 있고 국민들이 거기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 일제 치하에 있을 그때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국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지배권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순간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함께 고백할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사 고백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가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어느 멀지 않는 장래에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 황금성에 들어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있는 나라를 만나게 될 겁니다. 눈물도 근심도 슬픔도 스트레스도 질병 문제도 다시 존재하지 않는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와 천사들의 찬송과 영광이 가득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죄에 대한 수치와 두려움으로 나무 숲을 뒤에 숨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덴 동산의 그 완벽한 조건, 환경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유토피아는 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 스트러글하고 때로 힘들고 때로 고통받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만약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의 통치와 지배권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의 통치와 계획이 성취된다면 바로 내 삶과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헤아릴 수 없는 박해와 고통,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결단코 좌절하지 않고 천국을 노래할 수 있었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내 주 모신 곳이 여러분의 천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가게 될 천국은 분명 부유하고 완전한 나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모할 나라, 영원한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온전히 복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느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물이 각국에 있는 대사관이 되겠죠. 국제법에 따라 대사관, 영사관 안에는 치외법권이 인정됩니다. 저는 스리랑카에서 사역할 때, LA에서 목회할 때 더러 대사관 안에 가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만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고 또 안심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여느 주변 건물과 큰 차이는 없지만 그 담벼락 안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영향을 미칩니다. 외교관들은 현지의 재판권과 행정권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1961년 빈에서 제정한 유엔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매스컴에 들어 보도되는 대로 탈북자들이 그 주중에 있는 중국 안에 있는 여러 대사관의 벽을 넘어가려고 그 철조망에 몸이 찢기면서 뛰어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북한의 법도 중국의 법도 지배받지 않거든요. 다른 법이 그 건물 안에서 작동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비록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실 때 겨자씨 하나가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지만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 만한 큰 나무로 자라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분명한 그림이 없어도 내 안에 복음이 시작되었으면 그 복음이 자라나서 어느새 우리의 인생과 삶을 장악하는 큰 나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성경 잘 모른다고만 말하지 마십시오. 시작된 하나님을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내 안에 떨어진 이 복음의 씨앗,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늘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 나라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받도록 그냥 내가 맡기면 됩니다. 구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내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게 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떤 결정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와 우리의 가정에 문제만에 골몰하다가 어느 날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없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묵상해야 할 단어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회개는 그리스어로 메타노이아라 말합니다. 변화를 의미하는 메타와 머리를 뜻하는 노이아의 합성어입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생각과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내가 옳다고 여기던 것이 그릇된 것이라는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줄 알고 나의 왕국을 만들어가던 인생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아섬이죠. 내가 향하던 인생의 방향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단순한 내 머릿속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인생의 가치관이 하나둘씩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가는 과정,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 변화는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뀜으로 새 생명을 얻는 단회성의 변화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반복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내 속에서 그 영토를 확장하고 그 주재권이 더욱더 강력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의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이 두 왕국의 전쟁이 계속될 것입니다. 옛 정과 욕심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려고 칼을 뽑아들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겨자씨만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나 그리스도의 지배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통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고 지속적인 회개를 이룰 때 내 속에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회개는 곧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선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회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거듭남은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최근 법조계에 성추행 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썩합니다. 8년 전 부하 검사를 성추행했던 상사가 최근에 예수를 믿고 세례 간증을 한 것을 두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언론이 기독교를 향해서 당신들이 말하는 회개는 무엇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회개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영화 밀양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쉽지 않는 주제입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만 드리는 이 회개가 온전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절반은 예스이고 절반은 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을 초청하는 것은 중요하죠. 이전에 죄를 짓고 누구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이전에 살인마라고 부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간곡한 전도를 받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여서 거듭납니다. 피해자들의 가슴 속에는 한이 맺혀 있고 여전히 그들에게 용서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용서받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회개가 참된 마음의 돌이킴이라면 회개의 열매도 맺을 것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아파하고 미안해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회개는 내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다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회개는 회개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잘못에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 준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되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책임 있는 회개를 이룰 때 한국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주중에 형편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짧게 고백하는, 머리 숙여 고백하는 한두 마디의 회개 때문에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요즘 신년 집회로 묵상하고 있는 두드림 예배 7교회 주신 말씀도 핵심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회개 없는 중생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주님 나라에 설 때까지 우리가 거쳐야 하는 인생의 출구, 신앙의 출구도 회개입니다. 영적 성숙이 깊어질수록 참회록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입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전 과정에서 함께해야 하는 종신 과정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이른 것도 아니고 주인 행세하던 옛 육체의 정욕과 세상에 살면서 온전히 자유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 속에 복음의 말씀으로 떨어졌다면 이제는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내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만 강조하는 축소된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도록 근본적인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도록 기도와 말씀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거듭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 온전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회개 열매를 맺어 이 세대를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죄악들의 리스트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채로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인생을 주 앞에 돌이키오니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내 속에서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해주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